오늘 본문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39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전후 맥락과 상관없이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38장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뜻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썩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다와 그의 며느리 사이에 불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차라리 감추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유다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살펴보게 되는 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는 유다의 방황과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후 형제들을 떠나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뭘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을 해볼 뿐이에요.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굉장히 슬퍼했다고 했죠. 그죠?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 슬픔은 형제들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슬픔. 지금까지 창세기가 기록되어 오면서 이와 같이 슬퍼했던 그런 사람, 어떤 슬퍼했던 장면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어요. 이 야곱이 그의 아내를 잃었을 때도 그의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도 이 정도까지 슬퍼하지는 않았는데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죽었다고 받아들였으니까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슬퍼했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해졌겠죠. 그때 이제 그 일에 대한 어떤 책임들, 형제들끼리는 아버지를 속이고 있지만 이 동생을 종으로 팔아놓고는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속이고는 있지만 형제들은 알아요, 몰라요? 동생이 살았다는 거를. 알잖아요. 알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큰 첫째인 르우벤은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일단 살려주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가둬놓고 넣어놓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살려서 아버지한테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 유다가 막 나서가지고 야, 우리가 이 요셉 죽여서 뭐 하겠냐? 우리 손에 피 묻혀서 뭐 하겠냐? 하면서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는 바람에 르우벤이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들 사이에서? 네가 그때 팔지만 않았으면은, 네가 그때 그걸 팔자고 말만 안 했으면은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형제들 사이에서는 이 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이 됐겠죠. 그러면서 뭔가 너 때문이다. 에이, 차라리 네가 왜 카피를 그때 그 말해가지고 르우벤은 르우벤대로 자기가 동생 살려주려고 했으니까 더 그렇게 했을 거고, 다른 형제들도 자기들이 이제 책임을 떠나지 않으려고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유다가 가장 이 형제들 사이에 있기가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형제들을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생활하게 되는 이 유다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또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그냥 신앙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유다를 대표적으로 딱 해서 써놨는데 사실은 유다 한 사람만의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있는 이 야곱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유다가 그 대표일 뿐이지 야곱의 아들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고 타락해가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그 땅에 있는 그 더러운 어떤 우상 문화들에 물들어 갈 수밖에 없고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번창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부득이하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이 형제들을 떠난 것이
타락의 어떤 과정이다라는 것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내려가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라드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런데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언제 사용이 됐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이 됐고요. 또 이삭도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수월로 내려가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처럼 창세기에서 내려가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제 뭔가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2절에서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보다라는 단어예요.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아내로 이제 취하다라는 그런 동사가 사용됐어요. 라카흐라는 동사인데 보다라는 동사는 아마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다뤘을 거예요. 그죠? 보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갈라질 때도 롯이 요단 들에 있는 그 기름진 땅을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고 범죄를 하게 됐고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또 여기서 함께 사용된 것이 취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보다와 취하다가 같이 사용되었을 때 또 인간이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동사만 사용된 것은 무수히 많은데 보다와 취하다가 함께 사용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창세기에서 대부분의 경우 범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취해서 따먹었습니다. 거기에 이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됐고요. 또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 궁으로 취하여 드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레를 풀려나게 해주시지만 그런 장면을 또 그릴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됐고요. 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취해서 강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보다와 취하다가 함께 사용되는 그런 곳에서는 항상 어떤 범죄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 이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수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아내의 아버지죠. 장인어른이죠.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이제 지금까지 이 창세기에서 표현해왔던 그런 표현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런 것들 우리가 단어들을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범죄하는 사람을 어떤 한 단어로 묘사를 했으면 그 책 안에서는 그 단어는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군다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된다면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문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그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다라면은 이 그냥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 그냥 그런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이 유다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고 그 이후 이제 유다의 가정에 불행이 닥치게 되죠. 어떤 일이 생겨요? 일단 그의 장자 유다의 장자 첫째가 누구 이름이 뭐예요? 첫째가 엘입니다. 엘을 위해서 또 아내를 얻어줍니다. 근데 아내의 이름이 나오죠.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장자 엘의 아내의 이름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다말입니다.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 유다가 아내를 취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모양이.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아브람 이후로 이삭의 아내를 얻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 우리가 떠올려 볼 때, 대체로 아내를 구할 때는 누가 구해줬어요? 아버지가 구해줬어요. 그런데 뭐 야곱도 자기가 눈 맞아서 뭐 아내를 삼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유다도 자기가 가서 보고 아내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 장자 엘의 아내는 유다가 직접 아내를 또 아버지인 유다가 아내를 또 얻어주는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그를 죽이셨어요. 얼마나 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보기에 악했으므로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간단한 문장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쌓여왔을까요? 그죠? 막 길 가다가 잠깐 뭐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도둑질한 것 같고 한 번 도둑질한 것 같고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쌓여왔을 거란 말이죠.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는 내면의 그런 일들까지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문화로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일대 많은 사람들, 많은 족속들이 그런 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오늘날의 어떤 가족 제도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만은 이 시대에 종족이 유지돼야 되고 종족이 번창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시대에 이러한 풍습은 동생이 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었어요. 아내를 하나 더 얻는다, 뭐 게이득,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희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이거를 이제 흔히 이제 뭐 계대 결혼이다, 아니면 수원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고엘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법으로 정하셔가지고 형제든지 가까운 친족이든지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 또는 뭐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것들을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가 갚아주도록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때 당시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형을 위한 것이었어요. 형을 위한 것. 형의 그 자손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동생이 희생하는 것. 그러면은 이제 형을 위해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 되느냐?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유다예요. 유다로부터 첫째, 둘째, 셋째에게 유산이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첫째는 항상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아요. 2배를 받아요. 그러면은 4등분이 되겠죠? 4등분이 돼가지고 그 중에 2개는 원래 형이 가져가야 되고, 이제 오난과 그 밑에 마지막에 뭐였죠? 이름이? 세라는 하나씩 4분의 1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인 오난이 형이 아들을 낳아주면은 그 아들이 몇 개를 가져가요? 2개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2개를. 그럼 동생 입장에서는 뭐예요? 유산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뭐 통밥을 재면은 이것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주기 싫어서 동침을 했는데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성경에서 이거를 그대로 말씀을 하니까 이거를 또 여러분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체외 사정을 했다. 질외 사정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알면서 물어보지 마세요. 알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했다, 악했다? 악했다. 그래서 동생 오난도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여러분, 이 아들들이 악해서 죽었는데
사실 이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됐을까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들들을 죽였지만 사실은 유다에 대한 경고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실 그런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떠나 타락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겁니까, 사실은? 이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다 죽어나간다. 이 며느리를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으라고 하면서, 아직 이제 셋째인 세라는 아직 장성하지 않았던가 봐요. 아직 자라나지 않아가지고 세라가 장성하면은 그때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풍습에 의하면은 또 셋째가 자라나면은 형수에게로 들어와서 아들을 낳아줘야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세라가 장성하고 나서도 부를 거야, 안 부를까요? 나중에 보면은 부르지 않는 걸로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이 유다는 모든 책임을 며느리인 다말에게 다 떠넘겨 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유다의 입장에서 며느리 다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말의 남편인 첫째 아들 이 엘이 죽어버렸어요. 막 슬프겠죠. 그런데 뭐 한 번 죽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말하고 잠자리를 한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 그럼 이제 유다는 며느리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며느리를 쫓아내 버릴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유다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제가 왜 이것이 불신앙적인 모습인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죠. 아버지로부터 떠났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언약도 따르지 않고 구별된 삶도 살지 않고 또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마음도 없어 보여요. 그저 그냥 자기 가정 지키는 거,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앞에서 요셉을 팔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생각해서 요셉을 팔았어요? 이것은 얘를 죽이는 것이, 요셉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아서 유익을 쫓아서 팔았거든요. 유익을 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각 족속마다, 부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았을 거야. 물론 다른 어떤 우상들의 문화를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으로 계속해서 막 그들을 치시고 인도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이 아들들은 그냥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혀 도덕심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동생을 팔아버린 일을 저질러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좋을까 막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이 기복신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복신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무속이거든요. 무속에서요, 인간의 인격이라든지 또는 사람의 어떤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잖아요.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잘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요? 며느리 잘못 들여서 그랬다, 집터를 잘못 잡았다, 묘자리를 잘못 잡았다. 다 누구 탓을 해요? 남 탓. 나를 바꾸지 않고 다른 것을 바꾸죠. 부적을 쓰든지 아니면 뭐 집을 옮기든지
아니면 뭐 며느리를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을 또 바꿔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속의 특징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의 특징이에요. 지금 유다가 빠져있는 것이 바로 그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복신앙에 빠져있으면은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해요. 문제의 원인이 다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교회 탓, 세상 탓, 남 탓, 목사님 탓, 뭐 집사님 탓 이러는 거예요. 나를 못 봐요. 네가 타락해서 너를 경고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의 이 죄인됨을 못 보는 거죠.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이 유다의 타락한 모습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은 지금 이 모습만으로도 유다는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굉장히 타락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오늘 이 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많은 기독교 가정의 그 청소년들이 너무도 쉽게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죠? 뭐 여러 말 하면 잔소리죠. 너무나 말을 많이 했죠.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어린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막 그 이유와 원인들 막 찾으면서 야,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없어서 그렇다 막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본문만을 놓고 보면은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 원인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사실은. 물론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겠죠. 목사님한테 실망했어. 선생님한테 실망했어. 교회 애들한테 실망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이죠. 그것은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실은? 가정에 있어요. 아버지한테 있어요. 그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은요, 어머니가 4명이나 있어요. 거기서 어머니들의 그런 알력싸움들이 있었을 거고, 또 거기다가 아버지의 편애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이익에 끌려다니다가 그러다 나중에는 정말 이해하지도 이제 하나님만 붙잡는다고 하고 이제 이 베들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자녀들로서는 이제 세상에서 뭔가 풍요로워지는 어떤 그런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는 거. 그 전부터 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다면 존경을 할 건데 이전에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다가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만 붙잡는다고 하니까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런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목축하라고 우리한테 목축을 맡겨놓으면은 우리는 저기 뭐 세겜이나 도단까지 가서 양을 쳐야 되는데 베델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양을 쳐야 되는데 왜 이런 고생을 우리한테 시키는가? 이런 불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그럼 유다가 가정을 떠난 것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들과의 어떤 그런 다툼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도 못했던 것도 있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지금 유다가 타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교회가 타락했고 이런 것이 문제고 저런 것이 문제고 말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유익을 따라서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취해서도 안 돼요.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가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그 가정이 점점점 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유다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어떤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내가.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로부터 나온 그 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녀로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지.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씨가 메시아의 계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래서 죽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우리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간다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뭐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대학 중요하죠. 그러나 대학을 바라보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잃어버리면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유다가 한 것처럼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교회 안 되겠다. 교회를 옮겨보죠. 또 막 이렇게 막 좀 장성하면은 이 목사 안 되겠다. 이 목사를 바꿔보죠. 자기는 전혀 안 돌아봐. 자기는 전혀 변화가 안 돼. 교회도 바꿔보고 사람도 바꿔보는데 그 사람이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가 변화돼요. 여러분, 교회 백날 바꿔보세요. 자기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셋째,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언약 백성이 언약의 씨를 이어나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모든 길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언약의 씨를 이어나가지 않을 때,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지 않을 때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이 언약의 씨, 정말 거룩한 자녀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는 이제 단절되게 되어 있어요. 이 씨가 끊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취하고 또 언약의 계승자를 이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을 반드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유다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결국 며느리 다말, 이 다말도 이방인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을 들여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만약에 교회가 타락하게 간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막 교회를 변화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이런 사람 들어와가지고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거의가 모태신앙이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들이 예상하시고 전혀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세워놓으신 거죠. 어쩌면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다말을 통해서요, 이 유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일은 뭐냐면요, 그 뒤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또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들어오게 될 때, 그럼 우리는 이제 다 됐나?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치셔서 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정말 사자와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나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치실 때 하나님께 고치시기를 원하실 때 고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